오늘 말씀은 당대 최고의 패권국이었던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침공하여 포위한,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남유다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35장까지가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였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 메시지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역사적으로 실현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죠. 아수르의 18만 5천이나 되는 대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위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룻밤에 18만 5천이나 되는 대군을 모두 다 쓸어버리시고 유다를 구원하시는 그 결론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수르의 침공은 남유다의 불신앙을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기도 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애굽과 동맹을 맺거나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그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애굽을 붙쫓은 남유다를 향한,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세상의 모습과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교만한 마음과 우상을 뿌리째 뽑기 위해 우리를 코너로 몰아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끝장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교만과 세상을 끝장내시고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인 것이죠.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과 우상과 교만을 뿌리째 뽑으시고 이전보다 더욱 거룩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남유다를 위협하는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는 단순히 칼과 창으로만 압박한 것이 아니라 혀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어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짓밟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과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써 고도의 심리전을 이 랍사게가 펼치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랍사게는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가리켜서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꼬입니다. 이것은 손을 찌를 뿐 아니라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랍사게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의지하려고 했던 그 애굽은 이 남유다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었던,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의 대적인 이 아수르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남유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수치를 자초하시면서까지 자신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 지금 대적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고 교회가 세상을 질책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질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악한 삶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수치를 무릅쓰고서라도 세상의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질책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세상의 교회를 향해 비판과 질책을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최후 통첩과도 같은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판단과 비판과 질책을 분별력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랍사게의 가장 강교한 궤변은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적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말이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통해 전국 곳곳에 있었던 상당과 제단을 제거해버린 것에 대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었다, 행위였다라고 하면서 그 히스기야의 올바른 신앙적 행위에 대해서 지금 오도하고 있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산당과 제단에서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신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최상의 방법인데,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신을 움직이긴커녕 신의 분노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을 치러온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온 것이다 라는 또 궤변을 늘어놓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궤변이 아닌 것이,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그 정복한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은 정복당한 지역의 신이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이다라는, 어떻게 말하면 아수르의 그 정복의 신학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인 겁니다. 자, 이러한 신학적 주장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흔들려는, 그들을 영적으로 혼란에 빠뜨리려는 랍사가의 굉장히 강교한 그런 시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원수인 사탄의 수법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왜곡시킵니다. 우리가 겪는 위기나 시련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리고 아니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버리심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내 죄 때문에 너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야. 너가 그런 식으로 살아놓고는 뻔뻔스럽게 지금 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도하는 것이죠. 왜곡시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도 설교하러 강대상에 올라갈 때 이런 공격들을 가끔 받습니다. 사탄이 마음으로 저를 참소하는 것이죠. 너가 그런 죄를 지어놓고도 지금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겠다고? 너는 자격이 없어. 라는 이런, 어떻게 말하면 사탄의 어떤 참소와 공격이 마음으로부터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맺은 그 십자가 언약 때문에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바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와 구원과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들을 참소할 때,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혼란에 빠뜨리려고 할 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를 여러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의 참소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혼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위기와 시련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거나 망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오히려 살리고 새롭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 원수 사탄의 참소와 궤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물리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랍사계는 협박에 이어서 달콤한 지향과 해유까지 사용하는데요. 16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아수르의 사네립에게 항복을 하면 평화와 풍요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거짓 평화였습니다. 항복의 끝은 포로로 끌려가는 노예의 신세뿐이었습니다. 랍사계의 이러한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음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울려 퍼졌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놀랍게도 침묵이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도록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대적을 향해서는 침묵했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내일 말씀부터 살펴보겠지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 없이 오로지 기도에 정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는 대적을 향해서는 잠잠했지만 침묵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의 때에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듣기 싸움이며 말하기 싸움입니다.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에, 대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여러분, 이들의 음성은 납작의 크고 우렁찬 음성처럼 매우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작고 약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위기와 환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그리고 사탄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에는 침묵하시되 하나님을 향해서는 결코 침묵하지 마시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입을 닫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어서실 것이며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